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너무 의례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족으로부터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으로부터도 사랑합니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오신 분이 태반일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오신 분이 90%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 오니까 주님이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서로가 위로의 공동체,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예술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가 연주에 그대로 나온다. 말투와 걸음걸이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찍찍 걷는 사람은 연주도 찍찍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기능이나 기교적으로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해야 된다, 이것만 지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분은 항상 생활을 가르친대요. 바이올린이란 이 기능을 가르치기 전에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말하는 태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지적을 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걷니? 걷는 걸음걸이까지도 지적을 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신앙은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삶의 자세, 말하는 내용, 말하는 태도 등이 은혜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고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배우게 듣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안식일 행사 후에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많은 분들이 식사 교제를 하고 갑니다. 아마 이때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서로 초청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안식일에서 해당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게 경건한 일이고 율법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서로가 성도들을, 이웃들을 초청하는 좋은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습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끝나지 말고 좀 종종 같이 초청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에는 특별히 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내고 또 저녁 시간도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종종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신앙적인 관습에 따라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또 즐거운 삶의 풍경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보면 결코 즐거운 기쁨이 있는 초대자리는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라고 본문은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만은 여러 문장을 비교해보고 또 원어를 해석한 해석을 또 이렇게 거들어보고 하면서 이 문장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지배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원래는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바리새인이 초청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개인 자격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단체에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의 그룹에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을까? 오늘 1절 2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건 일부러 그들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병든 자를, 불치병이거든요. 이 당시는요. 이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앉은 자리 앞에 그 병자를 그 같은 환경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주시를 했다는 거예요.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식일 행사 후에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들의 율법대로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한번 트집을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들의 계획도 알고 그들의 함정도 아셨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안식일에 저 예수님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엿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이 율법의 규정들을 더 느리고 해석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 가운데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원칙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병을 고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한 질문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일지라도 병든 사람을 고쳐 주어야 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왜 고쳐 줘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네 아들이나 아니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나 그 소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기다렸다가 내일 해야지 기다릴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구해주고 그 소를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가르쳤습니까?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지적을 해주고 바로잡아 주시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오늘 지키려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주일을 시간적으로 지키는 거, 요일적으로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일의 바른 정신, 신앙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쳐 보내시고라고 하는 이 보내시고라는 이 단어도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누가가 특별한 의도로 사용을 했던 한 이 단어라고 해석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내시고라는 단어는 원래는 놓아주다, 해방시키다는 단어입니다. 이 수정병 든 사람,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쳐주심으로 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불치병 걸린 사람을 이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우선 이 사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해방을 시키시고 보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의 행사를 수백 번 행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동안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그 사람 보냈던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보내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보내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치료하심으로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지만은 내 안에 정말 이 자유함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주일은 실패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특별히 죄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의 안식을 주십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어둡고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여겨주심으로라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한 주간 동안 지낸 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또 기도도 우리 장로님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얼마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우리 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니까 마음에 또 근심도 생기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어둡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성가대가 했지만은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죄를 다 씻어주시고 겸손히 이렇게 주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어렵게 여겨주셔요. 지난 한 주 안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교회에 왔잖아요.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네요, 이런 허물을 범했네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기 원합니다. 한마디 고백하면요, 내가 자백하면 믿으신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갈 때는 자유함을 가지고 안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디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안식을 얻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삶이 혼란과 오류 투성이에요. 사상들이 오류가 투성이고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들을 보면 다 혼돈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는요 이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가르친 주일의 정신을 몽고하니 은혜와 사랑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공동 번역해 보니까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올 때 혹시 헌금 걱정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물질의 걱정, 무슨 재물 걱정, 내가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런 거 염려하고 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걸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니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육신적인 걸 걱정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뭐였습니까? 은혜의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은 법이고 규정이고 법률 행위였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안식일 날에 고작 한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정죄할 거리를 찾고 비난하고자 온 마음을 쏟고 그 하루를 지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열심히 보냈지만 안식이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또 누군가와 척지고 하고 괜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언짢고 왜 저래 이저래 자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좀 일은 하지 못해도 좀 덜 먹고 덜 일해도 하나님이 반기는 것이 뭡니까? 헌금 좀 드려도 전 진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미웠지만 교회 오니까 용서가 되고 그래서 용서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이러면 주님은 억만금의 헌금을 드린 것보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자세를 좀 내려놓고 은혜의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함정을 판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기준 삼고 있던 율법으로도 주님을 걸고 넘어질 수 없었고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론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만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의 행위에 압도당해서 꼼짝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압도당하고 내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반항, 불신들, 원망들 주님의 진리 앞에 압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이 꿈틀대는 미움도 원한도 어떤 감정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앞에 압도당해서 다 눈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과 은혜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런 주장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압도당하지 못하고 그냥 또 나간다고 하면은 한 주간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또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려 나왔으면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다 압도당하고 다 주님의 복음 앞에 다 녹아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교훈을 또 한 가지 하시는데요. 주님이 보니까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온 거예요. 자, 이 초청받은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들이 와서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서로 높은 자리,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은연중에 이렇게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걸 보셨던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비었으므로 거기에 덥석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더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앉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미안하지만 이 자리는 좀 양보 좀 해야 되겠다. 저분이, 더 높은 분이 왔는데 좀 당신은 저 자리로 좀 가주실 수 없느냐. 그 자리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덥석 상석에 먼저 앉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면서 여러분 창피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이가 처음에 와서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말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라 해도 말려, 아이 나는 그 자리가 합당치 않으니까 말석에 앉겠다고 저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공손히 모시고, 일리 오시라고, 상석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이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돼서 가셨는데, 여기 온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보니까 겨우 식사 밥 먹는 자리에 앉는 데서도 서로가 자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추한 모습 벌이고 먼저 앞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추태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이 영광이고 겸손이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신경전을 벌입니다. 화를 내고 서로 분노하고,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그런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바탕이 강하죠. 그래서 자리를, 서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이게 예법, 예의상 중요한 부분이 또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셔요. 자꾸 너무 높은 자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차지하려고 자꾸 그 마음에 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 교만이 있는 건데요. 이런 교만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 서로 말석에 앉는 거, 서로 낮아지는 거,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된대요.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들을 뭔지를 좀 잘 분별하고,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고 하니?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보면은 소돔에 대해서 그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데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했는데요, 그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가, 멸망에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없애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뭐 무슨 음란이나 이런 타락도 있지만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역사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정말 겸손을 추구하고 겸손한 삶을, 이게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걸 알고요, 겸손을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교만의 출처는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천사장 가운데 계명성, 빛나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왜 이 빛나는 계명성, 이 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이 천사장이 마귀로 전락한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낮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의 근원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등장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이 교만을 부추겼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서 터인데,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유혹을 넘어갑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교만의 죄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이런 교만의 이 극치가 또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평지에서 이제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는 것인데요, 이 우리 이름을 짓자는 것은요, 지배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가 갖자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도시 세우고 문명을 건설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들이 자부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걸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상이 바벨탑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뭐를 세우겠다고 지금 다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온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이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문명과 악한 문화, 악한 쌍은 하나님이 다 언젠가 치실 거예요. 거꾸로 드릴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라가 교만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만하면 그 개인은 망할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그 가문을 망하게 될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과 동일한 희망이었어요. 바벨탑 시대의 악한 사람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희망이 다 동일한 희망을 품었는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니 바로 그 축복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 힘으로 이름을 통치하고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무너뜨렸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 영원한 축복의 문을 이 땅에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럼 이 겸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 겸손은 우리 성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겸손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를 시험하는 틀림없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가를 보는 것이다. 겸손이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겸손이야말로 거룩의 아름다움이며 거룩의 활짝 핀 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꽃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란 거. 우리 주님이 겸손의, 여러분, 겸손의 삶을 이 땅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오늘 겸손하니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을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받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불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거,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능력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겸손이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성도 사이에도 교회에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계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고 먼저 존경해주고 하는 이 겸손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늘 확장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고 또 법으로 정죄하고 비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삶을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자유케 하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율법적인 자세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은혜의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은혜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거룩의 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런 겸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이 땅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